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가정은 교회 안의 교회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말인데요. 가정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가정이 교회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가정이 곧 교회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 5월 첫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교회갱신협의회가 목회자 세미나를 열고 3040 세대 부흥 전략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갱협은 코로나 이후 더욱 취약해진 3040 세대의 활성화 방안으로 성문교회의 청년 목회를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성문교회는 3040 세대가 전체 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젊은 세대를 통해 새로운 목회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을 전통교회는 해왔어요. 그런데 3040 세대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이 삶 속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들이 더 중요해요.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강사 고동훈 목사는 3040 세대에 대한 교회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소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이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설교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설교 아카데미는 올해도 권역별 정원제로 수강생을 모집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총신대 김대혁 교수, 아신대 신성욱 교수,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손동식 박사 등 3명의 강사를 통해 내러티브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등 설교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팀 켈러가 아주 기막힌 말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설명보다는 자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만 실제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영적으로 타락해서 지식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각으로 와닿을 때 그걸 비로소 인식한다는 거죠. 교회 자립개발원은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도서와 여행권을 선물하는 등 목회 활성화를 위한 격려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선물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뿐 아니라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는데 또 힘을 얻고 돌아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총회 감사부가 107회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른바 선관위 1,000만 원 뇌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였는데요. 의혹은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총회장 오정호 목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특별감사의 결과를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회 감사부가 본 제107회 선관위 회계의 문제는 규정에 어긋난 과다 지출과 비상식적인 지출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식사비와 숙박비 등에서 총회의 지출 원칙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심지어 규정에도 없는 셀프 보너스를 2차례나 지급했습니다. 전혀 어떤 규정이 없이 운영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홍 장로님은 30만 원씩 2번을 안 받으신 거예요. 사실 비용 많이 쓴다고 제가 많이 업소를 했지만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감사부는 이러한 결과가 선관위의 재정 업무를 회계가 아닌 특정 위원이 관장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선관위 회계와 서기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재정에 대한 이 부분을 여쭙는 것은 회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카드, 그 카드를 쓰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지 않냐. 이 목사님이 서울 계시니까 식당이나 세미나를 간 거는 담당 직원하고 의논해서 예약을 하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맡겨 주었던 이유예요. 이에 감사부는 107회기 선관위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를 소환해 먼저 선관위의 재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목사는 선관위 1,000만 원 뇌물 사건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종철 목사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위임도 회의 때 각서나 좀 구두로 이렇게 위임해서 했다 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었죠, 목사님? 아닙니다. 뭐 식사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뭐 마포 왔는데 뭐 고기 먹여라. 안 됩니다. 우리 규정이 15,000원인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이종철 목사는 재정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선관위원장 백광식 목사의 지시하에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원들의 숙박 및 부식비 830여만 원을 이 목사가 교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선 법인카드인 줄 몰랐다고 말해 빈축을 샀습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를 썼다는 자체는 법은 이미 정당되고 이 돈 다 된 것은 목사님이 가져갔다. 그렇게밖에 그 팩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다음 문제 뜨냐? 목사님 돌렸다. 돌렸던 근거가 있으면 가르치면 된다 이거죠. 그것이 송금이든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금 했습니까? 신방 가면서 현금으로 들었습니까? 예, 신방 가서 제가 줬다는 거는 그건 목사님의 그거는 주관적인 얘기고 총의 돈을 착복했다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백주래기 선관위는 책정된 예산의 3배가 넘는 2억 6천만 원의 총회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감사부는 특별감사의 최종 결과와 함께 관계자의 징계 수위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백주래기 선관위원장 백광식 목사는 감사부로부터 5월 3일 특별감사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여성사역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전국노회 임원들을 상대로 열렸습니다.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제108회 총회가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 TFT에 위임한 사안을 다룬 건데요. 공청회는 여성사역자의 강도권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은 물론 강도권을 가진 여성사역자의 명칭이 동역사보다는 강도사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 커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08회 총회 결의로 구성된 여사위 TFT, 즉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 TFT가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주제 발제를 통해 여성 강도권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 현실적 방안 등을 핵심 주제로 다뤘습니다. 우리 남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력하여서 영원구원의 제야 삼는 일에 더 매진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합동교단과 그 산하의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청회는 먼저 여성 강도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부터 살폈습니다. 칼빈대 유창현 교수는 말씀 사역자로 활약한 성경 속 여성들을 소개하며 여성 강도권에 대한 반대 논리들을 반박했습니다. 이어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락해야 하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미리암을 칼빈은 말하기를 단순히 찬양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암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면 이거는 진리의 근거, 여성 강도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사위 TFT 위원들은 강도권을 얻은 여성 사역자의 명칭을 가칭 동역사로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사라는 명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총회 헌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을 명칭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사에 준한 그런 처우 개선을 하고 그런 직급으로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우리 최윤영 위원께서 동력사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하면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어차피 여성 강도권 이야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그 더 나은 어떤 방향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찾아갈 수 있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발제 후 가진 질의 응답 시간에는 동역사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동역사보다 강도사라는 명칭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수경노회 서기이자 총신신대원에서 교회 정치행정을 가르치는 진지훈 목사도 동역사보다는 강도사가 현실성이 크다고 평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역사라는 이 말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이걸 하는 과정이 오히려 강도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여성 원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왔을 때부터 당장 꼼수다라고 다들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강도권을 주기로 했으면 그냥 강도사로 명칭을 하고 가는 것이, 그리고 이제 꼭 목사로 가는 이 인턴십 과정이라는 그런 총회 헌법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차라리 좀 수정을 해서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총회에는 여성 사역자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총회 개최에 감사하다며 여성 강도권에 대한 결실이 제109회 총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길 희망했습니다. 여사위 TFT는 공총회를 기점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위원장 류명열 목사는 6월 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여성사역자의 최종 명칭과 여성사역위원회의 상설화 방안 등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5월은) 푸르른 달이라고 하지만 마음이 포근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정의 달이기 때문인데요. 비단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5월에는 가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일이 더 있는데요. 5월 11일 가슴으로 자녀를 낳은 입양의 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 부부의 날 등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시죠? 계절의 여왕인 5월은 공휴일도 이틀이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